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94편 12절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야훼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야훼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94편 12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94편은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또 어려움을, 고통을 받는 시편 기자가 그런 그 고통, 핍박에 대해서 한탄하고 또 비판하면서 호소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그런 고발에 대한 내용이고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소망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 세 번째 그 부분,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함께 보면, 야훼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그 어려움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교훈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든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든지, 그것을 통해 겸손하기를 원하시든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기를 원하신 여러 가지 어떤 특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목적,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또 그런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은 사실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갖고 있음을 깨닫고 그 뜻을 찾아서 그것을 통해 나에게 교훈을 삼을 때, 그것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고 발전하고 그리고 일어날 때 그것이 나에게 분명한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스시타 전기산업 회장이었던 이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 역사상 가장 훌륭한 위대한 기업인으로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 와가야마 현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망하고 말았어요. 파산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자전거를 파는 점포점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은 11살 때 그렇게 가게에서 일하면서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울면서 일을 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가 이 다스시마 전기회사를 창립하고 그 산하에 약 570여 개의 그런 회사들, 기업들을 두고 19만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는 큰 대기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까지 했는데요. 그의 삶을 보면 늘 변화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가 20대에는 이 마쓰시다 전기회사를 창업했고요. 40대는 기업계의 리더로 그렇게 활약을 했고 50대에 들어서는 그가 경영혁신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고 그리고 60대에 들어서는 문단에 등록을 하고 그렇게 작가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70대에 들어서는 박애주의자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리고 80대에는 교육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변화 그리고 도전을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마쓰다 이분에게 아니 회장님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네요. 내가 3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네. 그러면서 그 3가지 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가난과 둘째는 허약한 몸과 셋째는 못 배운 것이라네. 그리고서는 그 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가난하였기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네. 그리고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았다네. 그래서 겨울철에도 냉수마차를 날마다 하며 90살이 넘어도 건강을 힘써 지키며 살고 있네. 그리고 또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였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고 배웠다네. 그 결과 많은 상식과 지식을 얻었어. 불행한 환경은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주기 위하여 하늘이 준 시련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다네. 마쓰다가 말한 하늘이 그에게 준 3가지 은총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우습게 여기고 가장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은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쩌면 불행이라고 아니면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새로운 배움의 길로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교훈들로 삼았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119편 7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죠. 북쪽에 이 링컨 대통령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군대들이 한때는 아주 남쪽에 의해서 밀려서 정말 패망할 수 있는 그런 패색이 짙어지는 전쟁 그런 시간을 겪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링컨 대통령과 함께 장군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상의를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그 군대 장군들이 하나같이 더 이상 이렇게 나가면 이길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고 그리고 사람들만 많이 죽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전쟁은 우리가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더 이상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사임하겠다고 그렇게 링컨에게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링컨이 나에게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나와서 기도를 마친 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민주주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노예 제도와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반드시 전쟁에서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모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다 금식을 하도록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치르면서 또 이 내각들과 줄다기를 하는 가운데 늘 잠언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때로는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 일들 때문에 아프고 또 고통스럽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내로 참고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셔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믿음을요 1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백성되고 우리는 그의 것이 그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일 속에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고 또 우리 육체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담대하게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열매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시편 기자가 22절 23절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이시라. 그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야훼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믿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튼튼한 요새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야훼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주님은 내가 피해서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결코 무너지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그 반석과 같이 그 반석에 붙어있는 나도 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서게 될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공격이 와도 요새와 같이 튼튼한 요새가 되어서 야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감당하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